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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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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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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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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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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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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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03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80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명상, 아침 묵상에 작년에는 기도에 대해서 쭉 나왔고 올해는 영성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영성의 그 핵심이 이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른 아침 거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거 1대1 종교 행사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뭔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신다. 그게 이제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을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의 결론이 이제 전혀 다르게 결론이 났어요.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광풍과 같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또 세 친구가 와서 수많은 질문 가운데 거기에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 모든 세상의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한 70개 정도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창조 세계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고 그 답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게 바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 친구하고 이제 막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틀렸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서기관들이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답을 찾은 거예요. 질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인데 창조 세계의 신비, 창조의 주권에 대해서 한 70여 가지를 질문했을 때 욥이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고 그 눈으로 보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창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모르고 떠드는 거, 모르고 아는 체한 거, 모르고 남을 판단한 거,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라는, 눈으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어려움이, 질병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대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귀로만 듣던 것,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은 사실은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신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그 100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회개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80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그렇죠? 그가 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이 인간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착한 일을 하셨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착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로 성령으로 임하면 그 문제가,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였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엘서의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라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도 탄생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라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회개하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말한 거, 모르고 말한 거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에 대해서 7절 8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엘리바스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세 친구에게 화를 내시겠다는 거야. 내가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다 떠들었던 것들이 옳지 못하다. 욥도 옳지 못하다 그런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제사장이 중보기도 하죠. 그 중보기도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 욥의 중보기도를 기쁘게 받아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로 죄를 지은 거, 말로 상처를 준 거, 이것을 내가 갚지 않겠다. 그 세 친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지금 말한 것이 다 옳지 못하고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상처를 줬고 그랬지만은,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회개를 하면 욥이 제사장이 돼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갚지 않겠다, 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 8절에 내 종 욥이라고 계속 4번 강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건 강조를 말하는데 욥을 변호해 주면서 욥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 세 친구의 말이 옳지 않고 욥의 말이 옳다 하고 친구들을 책망했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욥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죠. 용서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아, 내가 몰랐구나. 회개했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회복된 욥의 삶에 대해서 10절에서 17절에 나오죠. 모든 소유에 갑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욥이 처음 고난을 받았을 땐 다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들과의, 친척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서 갑절을 주셨는데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랬죠. 근데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7명의 오빠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에 욥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 딸들에게 상속을 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이 있다는, 옛날에 딸들의 이름이 없었잖아. 재산도 주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자녀들은 2배로 주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자녀들은 욥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욥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던, 그러나 고난을 욥과 함께 견뎌냈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와서 이렇게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보고 세장가를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라는 게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역시 그 욥의 아내가 돌아와서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했다. 친구들이 공격할 때도 함께 했다. 그 함께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같아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좋은 거야. 제 친구 어머니도 그 아버지가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물러 준대. 근데 자녀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주물러 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아무리 그래도 뭐 부인이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났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욥에게는 아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 신부님 유명한 강사 그러잖아.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10,000원짜리 한 장 안 준다는 거야. 근데 남편은 벌어다 다 주잖아. 에? 그리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이요 엄마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요 자녀들이 엄마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때 욥을 저주하고 퍼붓기도 했지만 고난을 함께 했던 아내를 통해서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하셨다.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항상 미국 영화는 있잖아요. 미국 영화 끝날 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 해피리 에버 애프터. 그 후에 행복하였더라.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 끝까지 기도했어. 사실 몸도 망가졌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셔서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4대까지 보다가 늙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잣대,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면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물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았죠. 내가 말한 게 다 틀렸구나.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한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친척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권능을 받아